사도 바울은 목사인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말씀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다움을 가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생활, 사회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조롱하던 것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항상 비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도 세상을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왜 핍박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같이 싸우거나 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라.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선한 일을 어떻게든 행하고 또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지금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도 원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랬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 앞에 말을 끼워 넣는다면 우리도 전에는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요, 그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지금 너희를 향해서 그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을 온유와 관용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 이 하나님의 이 참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 창을 찌르고 십자가 못 박는 그 유대인들 또 로마 군병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또 지금 오늘 바울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저러는 거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싸우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 저랬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진리를 알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얻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밝히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저들도 지금은 저렇지만 저들이 진리를 알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거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용해라.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대적자, 핍박자들을 관용과 온유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여유고 먼저 은혜를 입은 성도의 너그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진리를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하고 베풀어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레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가르치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 참 옳은 말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이것을 강하게 강조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을 같이 미워하면 안 되고, 세상이 너희를 향해 조롱한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아니라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줘라. 받아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9절에서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포용해 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할레파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 허탄한 유대인들의 그 전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거 가지고 무엇이 옳니 그러니 다투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뭐 천국이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논쟁하지 말고, 뭐 불교가 옳다 기독교가 옳다 더 낫다 이런 거 가지고 말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받아주지만, 그런데 이런 소위 이 종교에 대한 다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 소위 논쟁을 해서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무 유익한 일, 쓸모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노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더 가까이 이야기하지 말고 멀리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나 어떤 뭐 종교 논쟁이나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도 그 더 이상 깊이 말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이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관용하고 온유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다툼하는 거나 혹은 이단들과의 대화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될 것이, 저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저러는 거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또 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해도 그걸 그래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 우리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을 걸어올 때, 뭐가 옳다 그러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하면 그 끝이 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끝이 나겠습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면,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말싸움과 논쟁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 보겠다 이러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단들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보겠다, 악한 영향만 받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여호와의 정인에 속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길래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인데요.
집안에 불러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뭐 이야기하지 마라 했는데 뭐 내가 신학생이고 또 자신이 있으니까 뭐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 나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 교회로 나올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몰라서 그런데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다음 주에 물어보고 또 왔어요. 또 이야기를 또 했어요. 또 말문이 막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다음번에는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신천지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은 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안다. 뭐 이러면서 참 이게 끝이 없어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단과는 한두 번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할 수는 있어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는 동력자들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잘 도와주고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러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그 비니고 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내가 사역자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역자들을 잘 도와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잘 가르쳐서 배우게 해라. 여러분, 사역자들은 항상 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돕고 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협력하는 것은 복음의 진전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들과 사역에 협력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선한 일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길이 선한 길이고, 또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맨 마지막에 복음에 힘쓰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돕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잘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